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 또 위기 앞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일 수밖에 없었는지, 여전히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똑같이 범죄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나,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다윗이 통합 왕이 되고, 이제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다랴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이제 아무도 함락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처와 자식들을 더 많이 두었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다 하면서 이제 그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처와 자식을 두는 것은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그것은 왕가의 안정과 부흥을 뜻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할렘이라는 문화, 그리고 하렘이라는 문화, 지금도 사실 이 하렘의 뜻이 좀 많이 변질됐지만 어쨌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이것은 그 한 왕가에 처와 자식이 많은 것은 그 왕가가 부흥했다, 성공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축복이 함께했다 라는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죠. 그러니 이제 점점 강해지고 부강해지는 이스라엘 왕국, 그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그
이러한 것이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축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해석이고 당시 시대적 관점이었을 뿐이고 이것이 사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 우리 신명기 17장 새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신명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한 나라 그 왕가의 성공은 당연히 군마를 많이 둔 것, 그러니까 병력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아내와 자식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은과 금이 가득 찬 것, 그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그것은 왕의 힘의 상징이고 성공의 상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요의 상징이 타락과 멸망의 어떤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 본문 10절에 보면 만군의 이거 10절 한번 볼게요.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강성함,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다윗의 강성함의 이유였다고요.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성공이었다. 이것을 이미 오늘 본문 아니 어저께 본문이었던 같은 장 10절에서 이미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이것의 방법대로 많은 처와 자식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처와 자식들을 둔 것이 이스라엘의 왕가의 부흥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은 늘 평생 고통받죠. 이 자녀들이 많은 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문제가 발생했죠. 또 이렇게 철을 많이 둔 이것이 지금 당장은 다윗의 성공의 부요의 안정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압살롬에 반역한 후에 이 많은 첩들을 아버지의 첩들을 그가 왕궁 바로 앞 텐트에서 강간함으로 이것이 다윗의 수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세상이 바라보는 좋은 것,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철을 많이 두고 또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왕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많은 병력을 두는 것, 많은 은과 금을 두는 것,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인 것이죠. 또 사실 그런 어떤 이유,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좋고 관정적으로 좋고 모든 이유를 떠나서도 인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든지 많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쨌든 많이 갖고 공짜로 누가 뭘 준다고 하면 어쨌든 뭐든 그냥 많이 갖길 원해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그걸 가져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둘째치고 일단 준다 그러면 나 많이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욕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왕일지라도, 왕이라고 해도 병력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도 많이 가지지 말고 재산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떤 나라가 이걸 안 갔습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아니 병력이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아까 뭐 아내가 많은 거 어떤 의미인지 계속 설명했으니까 둘째치고, 뭐 재산이 많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많이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왕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 힘과 능력, 재산, 이것이 많아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많이 가져서 단순히 내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기 뿐 아니라 그 힘과 부요함을 추구하는 순간 진짜 가장 큰 재산, 진짜 가장 큰 능력,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가장 큰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다윗 왕가의 힘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이미 이것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성해짐을 잊고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고 병력을 많이 두고 재산을 많이 두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성해졌구나, 이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곳,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상징이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것,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의 상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성공의 상징이 우리가 꿈꾸는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것,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것을 버리게 되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성공은,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가장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인지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이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의 다윗됨을 우리가 계속 말했죠. 다윗이 위대한 건 다윗이 무슨 굉장히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적 관념이 있고 왕으로서 자격을 갖췄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다윗은 누가 봐도 애초부터 그 2세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고 그곳에서도 가장 어리고 힘이 없고 기대받지 못했던 그냥 양이나 치던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다윗됨은 늘 이 한 가지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 아닙니까? 심지어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야말로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진짜 다윗의 다윗됨이죠. 다윗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마다 다윗은 그때 오히려 더욱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고백,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다윗의 다윗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철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기 때마다 그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께 나아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나갈까요? 블레셋을 제 손에 주시겠습니까? 묻는 것,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죠.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던 이유는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묻고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봤다. 그냥 그것에 의의를 두어요. 물어는 봤잖아요. 그래도 답정 너죠. 그래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묻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물음은 그냥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오늘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22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이 전 말씀과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20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자 이번에 보세요.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는 걸음 걷는 소리가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어느 타이밍에 공격하라는지 얘기하세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자, 첫 번째 다윗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묻죠. 그 물음의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물어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명령은 어떠냐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너는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하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나가라. 왜 이렇게 될까요? 마치 이 본문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아, 쟤는 내가 말하는 순간 나가서 보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 전술을 짤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아니 지금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 옳지 지금. 자, 언제 치냐면 기다려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 타이밍에 나갈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런 구체적인 전술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작전, 구체적인 전술을 주는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거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못하는 건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말하면 뭐하냐? 너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야, 내가 너한테 말하면 뭐해? 너 어차피 안 듣잖아.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듣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물음에 답하고 그 물음대로 행할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준비와 이러한 순종의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아, 그래. 쟤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묻는 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지는 것 아닐까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경험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고 그래, 이번엔 기습하자. 지금이야, 지금 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 아니, 행할 때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간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갔을 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네 때가 아니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는 예수님 곁에 서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분명히 내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고 말하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려고 대기하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며 그것이 쌓였을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가 실수하고 그가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아니할 때일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러분, 결과가 뭐라고요? 블레셋이 우상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으므로 그가 많은 은과 금을 가졌더라. 그가 블레셋을 이김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강함을 드러냈더라. 즉, 이 전쟁의 결과가 다윗의 영광과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물리치고 우상을 치운 것, 이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자, 뭘 뜻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되므로 이제부터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될까요?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이 제하여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홀리 월, 성전이 되는 거죠. 거룩한 전쟁. 이래서 다윗의 전쟁은 이렇게 홀리 월, 거룩한 전쟁이 된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묻게 되면 이것은 다윗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하면 책임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상사에게. 이렇게 할까요? 그랬을 때 예, 그렇게 해. 그럼 그거 누구 말 듣고 한 거예요? 예,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한 거니까 그건 내가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 라고 말한 결정권자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내가 네 손에 붙여줄게. 이제부터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의 문제,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무엇이 성취돼야 하냐? 예, 우상이 파괴되고 우상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것이 홀리월, 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내 전리품을 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웠지만 결국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들고 나오고, 좋은 것들, 은과 금과 좋은 송아지들 챙겨 나오고, 그 결과가 내 이득과 내 욕심을 위한 것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전쟁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주마. 그리고 결국에 하는 게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우상이 제하여지고 내 이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이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 우상을 최소한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치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것,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과 다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함이 여기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세상이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을지라도 오늘 다윗이 다윗됨 같이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묻는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삶에 우상이 제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